제가 신대원에 어떻게 가게 됐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이 계셔서 뭐 별 큰 얘기는 아니지만 궁금하다고 하시니까 오늘 이렇게 간증을 찍어 보겠습니다. 신대원에 가게 된 계기는요, 제가 계속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주셨지만 계속적으로 거부를 했거든요. 계속 거부를 하고 수년을 피해 다녔습니다. 도망을 다니고 좀 최대한 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 이 목회의 사명을 주시니까 저는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제가 그때는 합동체 교회를 다녔거든요. 합동체 교회에서 전도사를 해야 할지 아니면 교단을 옮겨서 여자 목사가 돼야 될지 그것을 계속 기도했어요. 근데 제가 첫 신앙의 출발이 고신이고 또 합동을 다니게 되다 보니까 제가 가진 그 신앙이 굉장히 보수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여자가 목사를 해도 되나? 이런 생각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도사를 해야 될지 교단을 굳이 옮겨서 목사를 해야 될지 하나도 모르겠던 거예요. 근데 그때 어떤 아시는 전도사님께서 순복음으로 가보라고 하시더라고요. 순복음을 가봤는데 저와 좀 뭐가 맞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순복음은 좀 아니구나 하면서 나오게 되면서 그래서 그때 좀 이제 헷갈렸습니다. 합동에 있으면서 전도사를 해야 하나? 근데 순복음에 갔더니 순복음은 좀 나와 맞지 않는 것 같고, 그래서 여자 전도사를 해야 될지 여성으로서 목사를 해야 될지 전혀 모르겠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평신도 선교사를 하고 싶습니다. 목회는 하기 싫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시키시더라도 제가 순종을 해야 하니까 계속 불순종할 수는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 제가 거기에 맞는 그 신학교를 가겠다라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제가 계속 목회를 하기 싫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신학을 하기 싫고 목사의 길을 가기가 싫고 저는 그냥 평신도로서 쓰임을 받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하나님께 이런 조건을 걸었습니다. 하나님, 시키시면 무조건 갑니다. 근데 제가 어느 학교, 어느 교단에 가야 될지 모르겠으니 저에게 성령 충만한 사람을 보내셔서 그 성령 충만한 사람이 나에게 어느 학교로 가라 라고 말하면 제가 가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세우셔서 저에게 말씀을 좀 해달라,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하나님께 기도한 것은 나는 가만히 있을 테니 어떤 성령 충만한 사람을 보내셔서 나에게 어떤 학교를 콕 집어서 말씀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그 학교를 가겠다라고 이제 기도를 한 거예요. 뭔가 어떤 신비한 그런 기적을 구한 거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기도를 하고 나서 저는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제가 신학을 하기 싫어서 제가 그때부터 온갖 인간관계를 다 차단했어요.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성령 충만한 사람을 보내셔서 저에게 어떤 학교를 가라고 콕 집어서 말씀해달라고. 근데 제가 그 당시에 그 주변에 그 어떤 누구에게도 신학교 간다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신학교를 준비한다는 말을 그 누구에게도 하지 않았어요. 네. 그리고 아는 분도 거의 없지만 그래도 혹시 건너 그렇게 얘기를 할까봐 본래는 인간관계도 없는 건 아니지만 다 차단했어요. 그래서 그 어떤 성령 충만한 사람도 만날 수 없도록 제가 집안에만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제 생각은 그렇잖아요. 인간관계 끊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붙이실 거야? 저는 그렇게 좀 지능적으로 불순종을 한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하나님 성령 충만한 사람 보내셔서 저에게 말씀을 주시면 제가 가죠. 제가 불순종을 하겠습니까? 제가 가야죠. 해놓고는 모든 인간관계를 다 끊고 집안에만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신대원에 가지 않기 위해서 집안에만 있었어요. 주일에는 정말 주일 예배만 드리고 도망치듯이 집에만 온 겁니다. 주일 예배만 드리고 절대 봉사하지 않고 집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때 당시에 제가 작은 개척교회 다녔단 말이에요. 순복음으로 한번 가봤다가 이건 좀 아니다 싶어서 그
근처에 작은 개척교회를 다니게 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주일 예배만 드리고 그 어떤 활동도 하지 않았고, 그 개척교회는 성도 수가 5명이 안 되었어요. 목사님 부부와 성도들 한 3, 4명? 네. 그래서 제가 그 어떤 사람에게도 말도 하지 않았고 그랬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교회에 예배만 드리고 제가 도망을 오고 그 집에만 있었는데요. 그 교회 어떤 여자 전도사님께서 갑자기 부임을 하신 거예요. 거기는 성도가 5명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부교육자가 필요가 없는데, 글쎄, 갑자기 아무튼 성도가 5명도 되지 않는데 여자 전도사님을 구하셨더라고요. 그 여자 전도사님을 이제 한 번 보고 2번째 봤을 때 안녕하세요 인사를 했죠. 인사를 하고 그날도 어김없이 빨리 집에 가려고 하는데 그 여자 전도사님께서 저에게 말을 거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인사를 나누고 그냥 가볍게 대화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분께서 어떻게 이 교회에 오게 됐냐 해서 글쎄 뭐 사명 때문에 조금 고민은 하는데 잠깐 이렇게 있게 되었다 하면서 별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뭐 신대원에 간다는 얘기도 하지 않았고 그냥 이런저런 고민을 하고 있다라는 그 아주 가벼운 언급만 하고 교회 얘기를 하고 헤어졌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하셨냐면 이제 그 여자 전도사님은 특별히 뭐 예언을 하시고 그런 분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여자 전도사님께서 친하게 지내는 기도원 하시는 그 기도 원장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 원장님과 대화를 나누었대요. 저와 인사를 하고 그 다음날 그래서 대화를 하면서 그 여자 전도사님께서 말씀을 하셨대요. 이제 새로운 교회 갔는데 교인 수가 적고 뭐 여자 청년 둘 있고 이러면서 이제 그렇게 근데 여자 청년 둘이는 이제 뭐 이런 저런 걸 하고 있고 막 이렇게 교회 형편을 얘기를 하셨답니다. 그게 다예요. 저와 대화를 1시간도 나누지 않았기 때문에. 네. 그런데요. 그렇게 이제 가볍게 이야기를 하고 나서 이제 저에 대한 얘기를 하신 게 별로 없잖아요. 뭐 처음 봤고 그냥 뭐 가벼운 교회 얘기한 게 다니까. 그런데 그 기도원 원장이신 그 분께서 이제 금식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하시는 분이신데 그분께서 그날 아침에 금식 기도를 하다가 제가 왜 이렇게 한숨이 나올까요? 옛날 생각을 하니까 참 그러네요. 그래서 그 여자 원장님께서 금식 기도를 하시는데 갑자기 그 여자 하이힐이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또각또각 하이힐 소리가 나면서 뭐 그랬대요. 그래서 이제 그 기도원 원장이신 분이 주님께 물었대요. 성령님, 이 하이힐은 뭔가요? 그랬더니 성령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랍니다. 오늘 네가 만난 그 제이 전도사님에게 전화를 해서 당장 오늘 그 제이 전도사가 말한 그 여자 청년에게 전화를 해서 영남신학대학원을 가라고 전하거라. 빨리 전하거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지금 믿기십니까? 믿기세요? 네, 전 좀 놀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세요. 신대원에 가지 않으려고 하나님께 성령 충만한 사람 붙이셔서 저에게 어떤 학교인지 얘기해달라고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누구도 마주치지 않기 위해서 늘 집안에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그 작은 교회에 어떤 여전도사님 부임을 하셨고